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의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려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탈로 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7째 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살아오면서 계속 마주치면서 하루하루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사순절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달라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루마다 주님 안의 사순절 묵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 내게 길을 보이소서라는 이 책 제목이 나의 고백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노래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라도 가물가물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들어보지 못한 성도 여러분들 계시면 오늘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질하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는 모세의 어머니이자 요게벳이라는 여인의 심정을 가사로 쭉 써둔 찬양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생경한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이 노래의 배경이 오늘의 본문인 거죠. 어제 나눈 대로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로 이제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끝에는 남자 아기는 모두 물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대량 학살의 명령을 내리죠. 요게벳이라는 산모도요, 집에 어김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어쩜 요게벳의 아들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2절에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요게벳 아이만 잘생길 수가 있었겠어요? 누구든 아이를 안아본 엄마라면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도무지 이 아이를 강가에 내다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라는 이 말은요,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대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겨서 도무지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 수가 없었다 하는 참 마음 아픈 글인 거죠. 이 잘생긴 아기, 집안에서 사랑만 받아야 하는 이 아기가 곧 죽을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부모라면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이 아기는 곧 바로왕의 군사에게 이끌려가서 강가에 처형당할 순간이거든요. 산모 요게벳은요, 드디어 이 아기를 살릴 방법을 찾아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의 팔뚝만도 하지 못한 그 작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살지 않을까 하는 애타는 마음인 거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를 때 얼마나 꼼꼼하게 발랐겠습니까? 혹시라도 물이 셀까봐. 그리고 상자를 만들고 갓난아기를 거기에 눕히고 강가에 띄워 보냈습니다. 내 배로 낳은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떠나 보낸 겁니다.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벳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는 흘러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바로의 공주의 궁궐에 그 아기가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 아기가 붙잡히게 되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길러지게 됩니다.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참 명석했던 이 아기의 누나가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계속 따라가면서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찾아가서 그 누나가 말합니다. 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한 히브리계 유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젖을 먹어야 하고 아기가 양육되어야 하는데 그 젖이 나올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시키죠. 그 유모가 아기의 엄마 요게벳이었던 겁니다. 참 기구한 스토리인데요. 바로의 공주는 그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곧 물에서 건진 자라고 짓고 자기의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인 요게벳은 그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오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게벳의 이 갈대 상자 이야기를 보면서요, 예수님 믿는 부모들의 부모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게벳처럼요, 아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존재들인 거죠. 이 말은 내 자녀를 혹은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한 어떠함을 자포기자기하듯이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놓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한 성도님 가정에 돌잔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돌 감사 예배죠. 근데 그 돌 감사 예배 때 그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희 아이는 저희 것 아닙니다. 이 아기는 주님이 저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키우겠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소서. 정말 참 집사님이 잘 기도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등원시키거나 또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이런 기도 꼭 합니다. 하나님, 온유와 찬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가도요, 이따금 이런 얘기를 해요. 온유야 찬미야, 사실 엄마나 아빠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그럼 처음에 들을 때는요, 얘네들이 휘둥그레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말고 이게 출생의 비밀이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이 가진 않겠지만 휘둥그레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신다. 엄마 아빠는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한다. 때로는 너희의 마음이나 너희의 삶을 다 채워주지 못할 때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빠 엄마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아이들에게만 해주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슬기야 잊지 마. 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알며 더 좋은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감히 슬기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래서요, 요게벳의 노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노래는 제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형제 밴드, 지난주 주일날 우리 형제 밴드에서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제 마음속에 현안 중 하나가 있어요.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과 이전처럼 많이 놀아주지를 못하는 게 되게 마음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집에만 가면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 일찍 오면 안 돼. 아빠 집에 올 때, 나 집에 올 때 아빠 옛날처럼 있으면 안 돼. 아빠 나랑 같이 좀 자면 안 돼. 아빠 나랑 침대에 자러 가면 안 돼.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애들한테 애원하게 만들어야 되나 싶을 때가 솔직히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사역에 대한 부담보다는 부사역 저는 수련 목회자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거니와 그리고 칼출근, 칼퇴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저녁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가볍게 했었어요. 그런데 담임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마다 새벽 말씀과 그리고 금요일, 주일 여러 말씀 사역을 비롯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므로 이제 귀가 시간이 늦춰질 때가 많아요. 허투루 준비하거나 그리고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해석들이나 말씀을 제 멋대로 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나보다 보니까 저녁이나 밤에 도서관을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또 도서관 가려고, 또 교회 가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도 좀만 기다려줘. 미안해. 내일은 꼭 놀자. 약속. 이런 말들이 늘어갑니다. 애들이랑 30분, 40분 제한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임팩트 있게 놀아주고 나간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늘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요? 가정을 잘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과 시간을 위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슬기 아이들은 네가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양육하는 거야. 너는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작은 예수로 예수 닮은 아빠로 살아.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은 아빠로 살아.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노곤노곤 녹아지던지. 제가 감히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은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내게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조금 더 돌볼 걸. 그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함께 동역하셨던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른은 다시 사실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어른이 그때로 돌아가셔도 그 어른은 틀림없이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자녀를 더 돌봐야 되는데 말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처럼 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목회에 전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납니다. 제가 비록 목회 초년생이지만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호가 광인 옥하는이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사역해이죠. 그게 맞지요. 그래서 오늘 요게벳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부모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마치 광인처럼 정말 예수님께 생명 건 사람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아주 육아 초보처럼 보이는 부모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믿는 부모의 부모됨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제 생명보다 귀한 것 올려드릴게요 라고 기도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요게벳은요, 갈대 상자 안에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를 담아서 떠내려 보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말구유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게 되실 예수님을 담아서 내려주셨어요. 요게벳은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보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요게벳의 마음을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아셨을 겁니다. 그 애타고도 안타깝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던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그 복잡한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요게벳이 눈물 흘릴 때 그 곁에서 함께 우시고
그 요게벳의 눈물을 닦아 주셨을 겁니다. 아시니까요. 그 부모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위하여,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우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려보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어떠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까지 모세의 탄생과 그리고 입양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 이후부터는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한 절 사이에 대부분 그 중간에 성장 과정이 뛰어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작가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듯이 이 시간을 통하여 모세는 히브리인 유모이자 자신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유대인들의 역사 그리고 압제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 이것에 대하여 잘 교육을 받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모세 안에는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자리 잡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백성들은 지금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아픈 시간을 지내고 있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유모처럼 옆에서 길러주었던 어머니를 통해 배운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요, 요게벳은 이 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다 드렸어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저지르게 되죠. 12절 말씀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던 이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들을 괴롭히던 바로의 군사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군인을 좌우를 살핀 후에 죽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탄로나면서 모세로서는 감당 못할 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튿날 궁전 공사장에서 다투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다그치다가 자신이 살인한 사실이 만방에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를 주께 올려드렸으면 탄탄대로가 펼쳐져야죠. 잘 되는 일이 좀 생기고 좀 뭔가 개선이 생기고 잘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독립군 장군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아주 반듯하게 자라서 뭐 애굽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좀 부모를 부양한다든지 이러기를 기대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났고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과요, 하나님과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생명보다 귀한 어떠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세상 보기에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그의 영혼이 잘 되는가, 또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자로 다룸받아 가는가에 대한 초점이 있으신 거죠. 그로하여금 이루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어요. 내몰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거기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힘이 빠지게 되죠. 내 힘으로 독립을 꿈꿔봤고 내 힘으로 군인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의 모든 힘이 빠지게 하는
작업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는 광야에서 장인어른 르우엘에게 일을 배우면서 살게 되어지는 무력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셨거니와 그가 해야 할 일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처지를 생각하셨죠. 이 말씀은 곧 모세도 깨닫지 못한 모세의 사명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셨고 기억하시며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에도 접목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사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주께 올려드리고 배우자를 주께 올려드렸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은 달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어릴 적부터 굉장히 신앙 안에 서원도 하시고 믿음으로 키우시고자 몸부림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도 다루심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의 삶과 그의 마음에 일치가 일어나야 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욕심과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의 열심보다 하나님께 자녀를 완전히 올려드려야 하는 순간이 필요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셨고 항상 철야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지만 또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면도 많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다 큰 후에 정신질환 그리고 은밀한 죄의 혈기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결혼해서 분가한 집에서도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도 아들의 모습은 어머니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지나면서 어머니도 깨지셨어요. 아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전혀 감당 못할 시험을 통하여서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셨노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회개하고 깎여지며 당신의 강한 신념과 고집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저희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시는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저도 어머니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갈대상자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갈대상자에 띄워보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어떠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 나의 어떠함, 나의 배우자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주님께 맡겨드리는 새벽 그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